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24절 겸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고아니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그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신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잔치 자리마다 높은 자리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높은 자리 택함을 사람들이 보시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이 서로 자리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높은 자리 싸움을 하고 그런데 어쩌다가 주인이 예수님을 이제 주 객으로 초청을 했으면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좀 자리 좀 비켜달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민망해갖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에 위치가 있는 것처럼 함부로 우리가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이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이 높은 자리에 스스로 택하에 앉았다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봅니까? 와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면서 9절 끝에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번에는 그 다음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로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을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게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너는 급이 거기 아닌데 왜 거기 앉아 있느냐 하면서 그를 더 높은 곳에 앉으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랬죠. 이것이 뭡니까? 천국의 원리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가장 잘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클까요? 지금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내려가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일단은 최선을 다하여 높아지는 그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진 자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모든 이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죠. 이렇게 섬기며 그야말로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섬겼던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낮은 사람처럼 여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로 여겨줍니다.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낮은 자세로서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더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의 높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높은 자가 되어서도 또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섬기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큰 상급을 받은 자요 12사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잃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하늘나라에서의 자기의 위치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종된 자세로서 일했음을 우리가 보고 오늘도 그런 겸손한 자세로서 우리가 일하면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제 이르릅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자기를 청한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서 내게 가품이 될 게 아노라. 이건 뭐예요? 우리는 품앗이라고 하죠. 결혼식도 그렇고 또 잔치 베푸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은근히 품앗이를 해요. 서로 가품이 되는 관계. 이거는 상급이 하나도 없는 관계예요. 이런 마음으로 행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 했는데 못 받았어. 가품이 못 됐어.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기대를 해요. 그럼 이미 이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사람한테는 도저히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부한자나 이런 것을 취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베풀어 갖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런 사람들은 평생에 자기한테 다시 식사 대접할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청해 갖고 그를 대접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하늘에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복이 된다. 의인들의 부활 시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투자자가 무엇입니까?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수익을 내는 곳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방법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갚지 못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나도 행하고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행한 뒤에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아예 갚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뿐만 아니라 내 다음 자손들에게서라도 그 축복이 또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들은 대대손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비유입니다. 잔치 비유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나이다 하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 가지 이유로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 5겨리를 샀고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나는
가보야겠고 그리고 시험하라 해야겠고 나는 즐겨야겠고 하는 마음으로 이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옛날 찬양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가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아이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청했네. 그가 널리 이웃더러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노래하는 가사인데요.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이 끝에까지 정말 다이나믹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아이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청했네. 그가 널리 이웃더러 오라 했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아이 죄송해요. 잠깐요. 우리 원래 음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죄송해요. 원래 그렇게 아니죠? 원래 음이 이게. 원래 음을 한번 해보세요. 예. 원래가 이거예요? 원래 옛날 이게 아니었는데?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이 어이아이 죄송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후렴 부분이 그냥 좀 중독성이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나 어이아이 죄송해요.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죠. 나는 밭을 사야 하고 나는 소도 사야 하고 나는 장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핑계를 대는 모습. 이게 핑계대는 것들은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예수님께서 정말 더 이상 대접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랍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간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이방 지역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는데 그것까지 땅 끝까지 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핑계를 대갖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은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은 사람마다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내가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에 뒷전인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거절한 유대인들을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처음 초청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놓쳐버리면 전혀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또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지 말고 우리 대접받지 못할 자, 하늘의 상급이 될 만한 일들을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우리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잔치가 우선순위요, 하나님의 예배가 우선순위가 된답니다. 우리 하루에서는 먼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야 되고요, 우리의 일주일에서는 주중의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일주일의 날 중에 최고의 날은 우리가 예배의 날로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예요.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이 땅에서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사모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세 개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낮아지고 열등감에 있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오늘 성경에도 낮은 자는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땅에서 주님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섬기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존감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더욱더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